이런저런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혹은 또 불편하게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혼란할 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밝히 애연되었고 공개되었으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싫어함으로 감추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듣고 이제 봤던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제 이후로 세워질 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고 반석이 될 것이다. 이 고백은, 이 지혜는 너희들이 혹은 사람의 지혜가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수 있게 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침례 요한이 그러는데 이분이 메시아랜다. 메시아인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 처음 찾아왔을 때하고는 많이 다른 상태였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면서 이분이 참으로 메시아라는, 이분이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예요.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요. 에녹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과 모세를 통하여 전해오시던 위대한 복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비로소 전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전하시죠. 이 복음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성경을 어렸을 때 배워왔던 유대인들로서요, 메시아를 따르기 위해서 직업도 버렸어요. 가장 큰 돈벌이인 배도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버리고 이제 젊은 스승을, 메시아라고 인정되는 생각되는 이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고 배워왔던, 그리고 지난 1년 반 정도 전에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기뻐하며 따르기 시작했던,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그 일이 일어난다. 드디어 에덴의 약속이 성취되는군요.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죽임을 당할 어린 양, 하나님의 성소에서 매해 죽어가던 그 어린 양들의 가리키던 인류의 구주로서 주님 그 어려운 길을 가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렇게 반응했겠죠. 그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4000년 기다림의 약속이요. 에덴에서부터 죄 지은 그날 아담이 감격스럽게 받았던 그 약속들이요. 다니엘이 이상 중에 받던 그 약속들이요. 다윗이, 선지자들이 수없이 받던 그 약속들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했겠죠? 그렇게 반응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쫓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반응하죠? 이어지는 22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예언이 응하고 죄악이 영속되고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구원의 영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자, 그 발꿈치가 상하게 하실 자라고 방금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칭찬도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깨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깨지는 거죠. 상상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때로는 떡도 얻어먹고 사람들은 와가지고 팍 쳐다보고 예수님이 인기 있어지면 나도 같이 인기 있어지고 좋은 거예요. 비록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었지만 정세가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나름 살만한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내 삶의 전반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도덕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체험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랍비는 아닌데 그렇게 영적인 무리들로 우리를 봐주는 것이 행복하기도 했었고요. 예수님은 이날 이후로 비로소 작정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경고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날을 위하여 준비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이제 아주 작심하시고 계속해서 그 얘기하셨어요. 경고하시고 때로는 설명하시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예언을 통해 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을 때, 십자가의 그날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히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너무 자주 언급되고 말씀된 경고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기억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요. 그런 예언을 하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예레미야. 사랑받지 못하던 선지자였죠. 예루살렘의 회개를 촉구하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됐다. 끝났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올 텐데 거기 항복하고 쥐죽은 듯이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70년을 살아라. 여러분 일제 35년도 긴데 그거 2배 70년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이 진짜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의 한 흐름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마시는 술과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부정한 음식들이 제공되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은 4명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 이름들도 그 숫자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지 4사람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일 때요. 그래서 이제 나의 목숨까지 위협당할 때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개를 든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이 누리던 평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던 그 조직이 붕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억함으로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를 위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말세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용 곧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은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핍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은 다시 한번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말세의 시대에 반복될 것을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예언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새끼 양처럼 순해 보이는데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북미주 신대륙에서 시작한 이 말세에 올라온 미국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라평지의 거짓 금신상처럼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를 모방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하여 하나님의 것과 유사한 비슷한 어떤 우상을 만들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 일요일에 휴업하고 예배하는 일로 다 모이자라고 하는 명령이 미국을 통해 전 세계에 내려질 것이 여기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른손에나 혹은 그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거짓 안식일에 경배하는 일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죽이게 될 거라고요. 매매를 금지하고 상업활동을 금지하고 죽이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매매를 금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요즘 중국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실 겁니다. 매매가 금지되면요, 현대인에게 있어서 매매가 금지되는 건 곧 죽는 거예요. 며칠 버티겠습니까? 어떻게 버티겠어요? 마트에 갈 수도 없고 주유소에 갈 수도 없고 매매를 금지하게 하고, 그런데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죽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의 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래에 들어서만 추종자를 1000명 이상 모은 거짓 메시아들이 한국에 4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이렇게 일어나서 100명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세지 않고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규모를 모은 거짓 메시아들이 대한민국에만 40명이에요.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신천지란 이름을 듣고 있어요. 영어 뉴스에도 신천지. 그게 뭐야 도대체 신천지. 근데 아무튼 신천지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요, 대다수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교회가 문제라고 욕을 합니다. 숨기고 거짓말하는 신천지뿐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또 막 그 밀집된 제한된 공간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바이러스를 서로 나누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아주 고개를 흔들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있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동정하거나 그래도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뭐 이런 기본적인 사랑의 마음도 식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가 옵니다. 이제 세상은 다시 한번 진리를 가진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지금 신천지를 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주 증오스러운 눈빛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줄 것입니다. 죽여도 좋다고. 저런 사람들은 사회 악인이 도대체 이 사회에 존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소원대로 없애버리자고 하는 여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입니다. 재밌는 건 우리 신천지에 있는 분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신고하고 잡아들이고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죠. 우리 옆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건물도 수상해요.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앞다투어 성경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며 대중의 뜻을,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지구적인 재난이 마음을 아파하지 않고 뜻을 아파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길을 고집하는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밀려오고 밀려와서 그 두려움으로 이성을 잃게 될 때, 중세에 사람들이 버티다가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그렇게 휩쓸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모였던 것처럼요, 이제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이 천연계를 통하여 온 지구를 휩쓸 때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모여보자고 뭉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이지 않는 사람, 거기 합하지 않은 사람, 성경대로 살겠다고 자기들만 성경 안답시고 고집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검찰은 뭐 하냐고, 왜 압수수색하지 않냐고,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냐고, 그 교인들 명단 입수해서 공개해라고 마녀 사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그때 돼서 닥치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겁나게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게 정말, 저는 다른 악몽을 꿔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무슨 귀신이 나오는 거나 뭐 이런 꿈 꿔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악몽을 꾸면 일요일 협령 내리고 저 도망 다니는데 예수님은 오시고 저는 발이 안 떨어지고 막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저는 안 올라가고, 이게 도망도 가야 되겠고 하늘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꿈이 늘 그런 꿈이었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이 겁나는 얘기를 미리 해주셔가지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이런 정확한 예언들을 미리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뭐하지 않도록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다고요? 실족하지 않도록요. 그냥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에 의하여 침공을 당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넘어져요?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미리 주신 것은 그런 일이 닥칠 때 뭐하지 않도록요? 실족하지 않도록요. 우리가 실망하고 의욕에 차서 넘어지지 않도록요. 종교란 이름이 아니어도 동네 그냥 야구 동호회든지 그냥 산악회든지 동네 그냥 친구들끼리 모인 작은 집단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 속임수와 거짓말을 해대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아웃, 이게 그냥 일상화됐습니다. 때가 이르면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끝까지 말씀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온 지구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흘러야, 그런 사건들이 지나야 뭐가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택하신 자들이라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가 이 지구 지난 6,000년 동안 연습했고 써먹어왔던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혹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 오신다면, 주님 그런 일 있어야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어떤 시련도 견뎌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고백이 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근심이 되십니까?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내가 견딜 수 있나? 진짜 견디나? 여러분, 진짜 견디겠어요?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이를 점령이 내려더라도 나 죽을 때까지는 좀 조용히 있다가 나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죠?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저는 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요. 도리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예언 속에 그렇게 될 거라고 했던 일들이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빨리 혹은 이렇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 진행되다가 곧 회복될 것을 라고 기대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는 상황, 각자가 신앙을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간 시간이니까요. 지난 안식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안식일 보내는 중이라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서중원 앞에는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하고 안식일 오전에만 모여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동중원 앞에는 아예 안식일까지 가정 예배로 지금 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대구나 또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림마을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요즘 보셨나요? 방송 예배 보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보다 방송 예배 보시겠습니까? 필요하면 클릭해서 예배 같이 드리자고요. 교단을 막론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총이, 칼이, 그리고 공산당의 그 박해가 왔을 때도 문 닫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교회들이요, 자진하여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홀로 신앙을 잘 유지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런 기회에 가족재단을 쌓고 더 신실하게, 더 아주 깊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혼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면서 시험받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도서관에 가거나 괜히 교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분위기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먼저 된 사람들의 모범을 보면서 감화력을 얻고 하는 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거든요. 근데 혼자 기도해보고 가족별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요, 시간이 되게 길어요. 제가 군대에서 2년 해봤거든요. 2년 100번이 넘는 안식일을 혼자 보내봤는데 생각보다 안식일이 길더라고요. 이게 교과 공부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참미도 혼자 해보고 막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데서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이번 일이 중국처럼 장기화되면 이제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사단이 시험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유익을 취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말세의 징조를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이 내용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21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재림의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고 정리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뭐 하거든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다 졸며 자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도 다 졸며 자는 시대가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졸며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들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겠지만, 그러나 준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는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종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채 살아갔는지를 살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 예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늘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던, 당연히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막상 시험지 펼쳐놓고 쓰려고 보니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학생들처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해서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형제들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모르지만 한 두어 교회, 제가 참석했던 그 교회들의 그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 한국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 교회 대책을 좀 고민하기 위해 생각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얘기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마음이 참 심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될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셨나요?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여러 번 들으셨죠? 그런데 2020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멀쩡히 다니는 중에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도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이 그렇게 됐고 중국과 한국이 그렇게 왕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설마 우리 교회가, 지난주 중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오는 분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대요. 진짜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이번 주에 교회 오지 말래요. 인터넷 보래요. 곧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다음 주일 수도 있습니다. 토론토도 다음 달일 수도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아시죠? 그리고 그럴 때가 확실히 올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스텝 중에 하나로서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허비했던 모든 기회들, 가볍게 지나쳤던 안식일의 모든 은혜들이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내가 홀로 설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대신 시험 받아줄 수 없어요. 아무도 나랑 그렇게 친했던 그 집사님의, 그 장로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시험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짝 맛볼 기회가 생겼어요. 잠시지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잠깐 맛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신앙,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뭐 해라고 하지 않을 때, 안식일 아침인데 굳이 9시, 8시 반, 9시까지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10시까지 누워 계셔도 아무도 몰라요. 필요하면 그냥 인터넷 켜놓고 침대에 누워 계셔도 돼요. 기도를 안 하셔도 되고, 말씀 안 읽으셔도 되고, 나 뭐 바꿀 거 있었는데, 잘 됐다, 시간 있네, 오전에 말씀 좀 못하고 오후에 쇼핑하러 가셔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누구도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오늘 교회 늦으셨냐고, 왜 찬양대 안 하시냐, 왜 저기 하시냐, 이렇게 하시냐, 아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본 시험 전에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나의 진짜 신앙이 어떤지, 하나님과 나의 진짜 관계가 어떤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시요, 이 시간들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험과 시련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시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슬픔과 곤란을 겪을 겁니다. 당황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집에 있으면 인터넷 켜놓고 예배드리는 거 30분, 40분이지 2시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혼자 교과 공부하는 거 30분, 40분이지 3시간, 4시간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찬미도 혼자 불러보시면 10곡, 쉽지 않아요. 근데 10곡 불러봐야 30분이거든요. 남은 안식일 시간은 되게 길 거예요. 여러분, 개인기도 제일 길게 해본 게 몇 시간까지 해보셨나요? 이제 그런 걸 해볼 기회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기도 목록 올려드리면 출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침에 정신없어서 못했던 그 중보기도를 하루 종일 해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교과 공부 막 밑줄 치고 막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넘어갔던 것들 깊이 2시간, 3시간 연구해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어려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곤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곤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렇게 단련된 믿음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음에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는 이 은혜의 때, 최종적인 문이 닫혀버리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어진 이런 기회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구나. 내가 다음 주에 2주 후에 3주 후에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안식일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의 형제들 만나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십자가, 유혹, 역경 및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시련들은 우리를 순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하늘 곳간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분리된다.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가능하면 다음 주 설교까지 오늘 다 하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고 나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러나 다음 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시험 당할 때 뭘 주세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좀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를 들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떨궈내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을 제해버리고 여행 준비를 하는, 그들이 출애굽 전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준비하고 신을 신고 출발 준비했던 그들처럼 온 죄의 애굽에 애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온 세상이 신음하는 이때 신을 신어야 될 때라는 사실, 허리를 동여야 될 때라는 사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이 가족 재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토론토에는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 재단을 쌓을지를 함께 논의하고 연습하고 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밖에 우리 중보 기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페이지였는데요. 여러분, 구도자들 다 넣었더니 2페이지예요. 꼭 가져가세요. 벽에 붙여놓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안식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첫째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2개에 걸친 목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데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위기가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뜨거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늦은 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시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런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알지 못했던 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향상하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미처 모르고 그냥 속고 살았을 그런 삶의 부분들이 개혁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그저 이것이 기록된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가슴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완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번영의 때보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그들의 소망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흔들림의 시기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또 세계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의 가정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곧 어쩌면 우리도 경험하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 정말 위기에 끝나지 않고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시험들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